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 옆에 앉아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는 빈민가 출신인 코엔 파월이란 장관입니다. 그 장관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장관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도랑을 파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도랑을 파는데 일을 하지 않고 삽을 옆에다 깨고 비듬히 서가지고 기대면서 회사가 충분한 임금도 주지 않냐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묵묵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도랑을 열심히 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다시 그 공장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똑같이 삽을 옆에 끼고 일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 그런데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같이 도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게차를 몰고 운전하는 일을 하고 옆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공장을 가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공장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장애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묵묵히 일하고 나중에 지게차를 몰고 있는 사람은 보니까 그 공장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파울은 그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스스로의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따먹고 있더라 이러는 거죠. 반면 감사를 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열매를 따먹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교훈하여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 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날마다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잘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수명도 여러분,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감탄을 잘하는 두 사람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수명이 높대요. 첫 번째는 지휘자죠, 지휘자. 왜 그럴까요? 지휘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늘 감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에요. 주의 종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 이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실패가 있지만, 오히려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란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다?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사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이 감사예요. 이 카리스란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생각하다. 이 카리스의 원어의 뜻은, 그래서 생각하다는 말과 감사다는 말이 동일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감사다, 이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떤 수준에서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런 줄 믿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종교의 의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와 성전에 와서 3번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성인의 남자가 어디에 있든지 적어도 1년에 3번을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감사의 예배를 지키라. 첫 번째는 무교절이요, 맥주절이요, 수장절, 이 3가지의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무교절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의 다른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절기예요.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유월절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우리는 절기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광복절은 페스 오브 유월절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노예에서 자유로 해방된 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절기, 무교절, 유월절.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여러분, 이게 같은 절기입니다.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같은 절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절기. 그 절기가 뭘까요? 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그 첫 번째 곡식이 무엇이었냐면 보리와 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절기.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냐? 따라합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무슨 절기냐면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초막절.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수장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잘 키웠어요. 곡식을 잘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다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요. 이게 명령이에요.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도대체 이거를 왜 지켜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켜야 돼요?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다 이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첫 수확이 있겠죠? 예? 또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첫 월급이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첫 수입이 아마 있을 것이고, 첫 배당금이나 첫 계약금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 등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요? 왜 하나님께 꼭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중요시 하실까요?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무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런데 생각하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러분 그들이 농사 잘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 농사가 그렇게 잘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수확이 있었습니다. 수확이 많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마지막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것이 무엇이에요? 10번째 애굽에서 징계를 한 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난 것은 모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 죽이셨어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난 것을 다 죽이셨어요. 이것이 애굽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는 죽음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예요? 다시 살아남이요, 소생이요,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첫 것,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는 저 어렸을 때 우리 그전 목사님이 훈련시켰어요. 그 첫 월급을 받거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첫 열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며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느헤미야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할렐루야. 여기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 예, 이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으로 너희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했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째 난 것을 드리는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존경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본받으려면 그의 믿음과
이렇게 순종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명령 안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은 진짜 바치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막으시고 너가 나를 진짜 어떻게 믿고 사랑하는 일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더라 이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더라 이거예요.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드리는 자에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조상,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으로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1620년 9월 6일 날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타 미국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9월 6일 날 떠났는데 도착이 언제였냐면 그 해 11월 중순에 도착한 거예요. 11월 중순이면 추위가 혹독하게 추위가 시작되는 때에 그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강풍과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의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 하나도 없이 그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할 때 한 명은 죽고 다시 태어나 102명이 정확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1620년부터 1621년까지 2에서 3개월 동안 102명 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1월, 2월에 혹독한 추위 때문에 매일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데 몇 명이 죽고 살아났냐면 102명 중에 50명만 살아남아요. 건강한 사람 6에서 7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나머지 사람들을 거의 43명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를 간원하고 병자와 노약자들에게 옷을 빨고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다가 고기로 조달하여 자급자족을 하면서 겨우 겨울을 보냅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따뜻한 봄을 맞이해요. 생존한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 가을에 열매를 걷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편 126편 6절에서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엄든 선아래 황무지에서 살아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미 대륙을 개척해야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의 감사를 올려요. 이 청교도들이 그 다음
1661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첫 곡식을 수확하여 그 중에 가장 좋고 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첫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는 무엇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때는 뭘 먹어요? 칠면조를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씨를 주었던 뭐예요? 이 인디언들과 먹었던 고기가 무엇이냐면 칠면조 고기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먹은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먼저 짓고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미국의 청교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1위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부인 못해요? 우리들이 부인을 못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의 신앙이 첫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야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따라합니다. 승리에 대한 복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 나라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방 나라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원주민들 족속이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하였고 그들은 장대하고 아주 큰 힘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원래 그들은 정착 민족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훨씬 더 잘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워 그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허락하여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예비된 축복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의 족속들보다 약해요. 어떤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장수 골리앗을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문제 안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점령하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교회에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 가셔서 찬송과 기도를 나눠요.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이 환자 안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하는데 마귀가 찬송을 따라 하더래.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따라 하더래요. 야, 근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사탄이, 마귀가 벌벌벌 떠다가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했대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눈만 뜨면 감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사단과 싸워 뭐 하더라? 이기더라 이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로 찬양했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세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호전되어져서 퇴원을 했고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성도들 중에 이 성도가 그 교회에 무슨 성도가 됐을까요? 감사의 성도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의 성도가 됩시다. 왜 우리의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자꾸 뭘 찾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를 찾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 감사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는 안 돼.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위축당하고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야 와라!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세상의 외부적인 것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거나 절망한다면 우리 인생은 패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승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속건이 더욱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감사해서 인생 승리하십시오. 옆 분에게 고백합시다. 감사로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경이 넓히리니, 따라합니다. 내 지경이 넓혀진다. 여러분, 이것은 번영과 번성의 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다 경계를 측량하고 우리가 살 구역과 우리가 살 집과 우리가 살 터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서부터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은 그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넓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란 하나님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도 여러분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감사의 영역이 넓혀질 때
우리의 삶의 영역도 넓혀진다, 넓혀지지 않는다?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번창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 때에 가서 이루어져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국토가 넓혀집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를 지키는 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번영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의 나라도 넓혀지는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바라보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거는 돈 안 들어요.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바라봐요. 매일 바라봐요. 매일 이 영태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파주 땅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땅, 나의 영역, 나의 한계를 넓혀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의 한계를 가져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은 내가 뜻하는 것과 다르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묵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내 지식, 내 지혜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세요. 야베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지경이 넓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감사절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후반기에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것은 보호와 안전에 대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날, 맥주절날, 수장절날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비우고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바빠서 교회 못 와요. 그 말은 뭐예요? 좋게 얘기하고 내가 돈 벌기 때문에 교회 못 온다 이거예요. 내가 가게 문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 오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성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비운 사이에 조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오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고3 되어지고 재수한다고 주일 지키지 말아야 되는, 아니요. 그럴수록 주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으로 우리에게 더 풍족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월급 봉투를 받아서 부모님에게 주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 월급 봉투 손해보게 하십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몸과 마음, 육체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코로나19 가운데 이 국가적인 위험과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 칼이나 강도 가운데 손해보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위험이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여 감사를 찾지 못해.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감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될 수 있더라 이거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는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교회에 나오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배의 열매를 맺어 승리의 복과 번영의 복과 지킴과 안전한 보호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